예, 요한복음 1장, 2장,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 복음서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하여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도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베는 이제 접두사를 말하고 레시트, 그러니까 태초에 이런 레시트, 태초에 히브리어로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태초에는 아르케는 헬라어로 써서 태초에 나타내는데, 예, 한글로는 이제 태초에 똑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더 앞선, 시대적으로 앞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제 역사의 시작, 창조의 시작의 때, 그때를 태초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이제 이 천지 만물 창조 이전에 선지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훨씬 이제 앞선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태초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시간 이전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디 나오느냐?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어디 나오느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장 3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성령 세례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가니,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아무리 창세기 1장을 살펴봐도 예수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가라사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라사데,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이제 단어 히브리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 곧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이 천지 창조의 역사 때 일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이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 이제 남성
남성 단어로 이렇게 나타나. 예수님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가 남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을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말씀이라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예, 빛 대신 예수님 죄 가운데 살아 어둠의 세상을 밝히시고 죄악을 물리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 갈릴리가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물러가고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악의 영이 물러가고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줄곧 이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사자복음 또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 또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 또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먼저 오셔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고백하기를 1장 34절에 내가 보고 여기서 내가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전가하게 됩니다. 또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또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1장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독생하신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유일하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성을 가진 분이 육신을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한 부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가장 낮은 위치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위치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예수님은 빛이시요,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전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로 오시고 대속제물로 오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제 죄를 짊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속죄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는 새롭고 산 길이라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심을 말씀해주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은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한글 번역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그 능동의 개념, 수동의 개념이 아니고 능동의 개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되고, 그 다음에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헬라의 내용에 보면 이제 현재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확정하셨다면 현재 시제는 무엇이냐? 현재로부터 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죽으실 때만 혈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에 시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확정하신다 혹은 확정하고 계신다, 현재 시제로 번역함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래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일컬어 평강의 왕이라, 모사라, 기묘자라, 아버지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결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동등하신 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또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이 뭐냐? 예수께서 성천하신 하늘 보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요한복음 또 14장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야곱과 연결이 되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그 꿈의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펼쳐졌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땅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중보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아주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어서는 이런 위급한 시기에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침 그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시고 그 담은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잔치가 흥겹게 이어지는 축제의 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1차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은 물이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그러죠. 성철 스님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랬는데, 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예수님은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버리니, 그래서 성철 스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 창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율법의 시대, 여기서 이제 정결례식이라는 단어하고 돌항아리 6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냄새가 나고 율법적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잔치집의 그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이제 일시에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만드신 포도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래전에 숙성하여 준비한 포도주, 이 두 포도주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이 뛰어날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가 더 맛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전도해 주고 있잖아요.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기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더 좋은 것을, 원래 잔치집에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이제 나중에 조금 품질이 떨어진 것을 내놓는데, 이 집에는 보니 어찌하여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가, 여기에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으로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께서 하신 멘트 중에,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rabbi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그 다음 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평범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엄청난 초청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고 이들을 이제 구원하는 와 보라, 나에게 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2장 또 혹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 계속하여 영생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고, 영생이 되신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이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 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믿는다는 단어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 동사 중에 하나는 믿다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영생을 누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건은 이제 지금 이제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벌써 이제 보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 성전이 로마 지도자문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장 19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람 유대인들이 무슨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지만 이 성전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제 구약적인 이 돌로 만든 이 성전은 무너져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된 혈액이 피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참된 성전을 이루시고 참된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마다 성전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참된 내가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신약에 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이제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멘.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